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중세 시대에는 한 가문 또는 한 대학마다 각자의 문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에는 이제 기업마다 자신들의 이제 로고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 문장은 이제 coat of arms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은 나와 너를 구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의 정체성을 간단한 디자인이나 심볼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깃발도 이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루터 교인이라면 아주 익숙한 그런 문장이 하나 있죠. 바로 루터의 장미 문장입니다. 루터는 이 장미 문장으로 자신의 신학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 팔복교회를 상징하는 로고도 이제 장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미 문장 안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라틴어 문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번역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한 가문과 한 대학에 문장이 있듯이 한 국가에도 국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장은 이 잎이 5개인 무궁화고요. 이 무궁화 안에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국장은요, 흰머리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 이 독수리가 입에 리본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본에는 라틴어로 여럿이 모여 하나로 라는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건국 이념이기도 합니다. 미국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출신들의 사람이 모여서 세운 연방 국가이며 특별히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일과 협동의 중요성을 이것이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다양한 여럿이 모이게 되면은 통일과 협동보다는 오히려 분열, 다툼, 시기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음식을 같은 방식으로 먹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야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와는 다르게 생겼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음식을 먹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즉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회적 불안감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까? 대표적인 방식은 두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서로 분리하는 겁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거죠. 이런 분리의 예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을 언급하면 미국 역사준 백인과 흑인의 분리교육 정책입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인 존 스타인백의 많은 저서 중에는 찰리와 함께한 여행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1960년 9월 노동절 이후 58세가 된 존 스타인백은 그의 애완견인 찰리와 함께 그가 이제 특별히 제조한 자동차를 타고 미국 대륙 횡단 여행을 떠납니다. 약 4개월 동안의 이 여행에 있었던 일의 기록이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스타인백이 미국 남부주인 루이지애나를 지날 때 목격한 한 사건이 이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흑인 소녀 루비 브리지스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1954년 미국 대법원은 그동안 시행하던 이 흑백 분리교육을 금한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대법원의 이 판결을 따르지 않고 그동안 자신들이 하던 대로 많은 흑인 아이들은 여전히 백인 아이와 함께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흑백 분리교육 정책을 한 거죠.
그러던 중 1960년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흑백 통합 교육을 시행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비 브리지스라는 흑인 여자아이가 최초로 흑인 입학생으로 윌리엄 프란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물론 성난 백인 군중이 흑인 아이인 루비의 입학 반대를 반대합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와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이 때문에 루비가 등교할 때면 수많은 연방경찰의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연방군대가 투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루비가 다니던 교실에는 백인 여선생님 바바라 헨리 그리고 루비 단둘이 교육했다고 합니다. 연방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남부의 대부분의 백인은 백인과 흑인의 교육은 서로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루비의 이런 특별한 일련의 경험은 제가 앞서 소개한 스타인백의 책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콜즈의 박사의 책, 그리고 화가였던 로만 록웰의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유명한 그림을 통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후에 루비는 커서 루비 브리지스 재단을 만들어서 인권운동을 하게 되고요. 루비와 헨리 선생님은 35년 만에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재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물에 사는 물고기의 비늘에 차가운 바닷물이 스며들듯 이런 차별과 배제의 경험은 우리 인간의 몸과 감정에 깊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강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것 때문에 많이 아파합니다.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징후군이라는 병을 앓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인지 우리 인간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 분리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두 번째 방법은 분리가 아닌 접촉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방법도 쉽지는 않습니다. 2001년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 중에는 미국 듀크 대학의 인류학 및 심리학과 교수인 브라이언 헤어의 다정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유대인 대학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대학살에 동조하는 유럽인도 많았고요. 또한 방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을 이 박해와 죽음으로부터 도와준 유럽인들도 수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이 정부에 의해 발각되면 고문을 받거나 외국으로 추방되거나 심지어는 자국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끝까지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가족도 아니고 연고도 전혀 없는 유대인들을 목숨을 걸고 도왔을까? 혹시 유대인들을 도와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교육 수준이 매우 높거나 종교적 신앙심이 투철하거나 또는 도덕적 관점이 다른 사람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서일까? 저의 이런 예상과는 달리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공통점은 교육 수준도, 종교적 신앙심도, 도덕적 관점도, 심지어는 빈부의 격차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저 이들의 공통점은 전쟁 전에 자기 주변에 유대인 이웃이 있었거나 유대인 친구를 두었거나 직장에서 유대인과 함께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평상시 사회적 접촉을 통해 유대인과 교제하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결과죠. 그럼에도 이런 분석 결과는 나와 너 또는 우리 안의 불안과 갈등 그리고 우리 사이의 균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제가 예를 든 분리보다는 접촉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물론 역사와 문화가 다른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의 공간에 맞아들여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행동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나의 공간에 낯선 사람을 맞이하는 이 교제는 나의 익숙함, 나의 편안함을 깨트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나와 다른 사람은 나의 장소를, 안전한 장소를 박탈하고 나의 사회적 관계망을 깨트리는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즉 사회가 규정하는 범위 밖의 사람일 수 있으므로 나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교육 지도자이며 사회 운동가인 파커 파머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에서 그가 뉴욕의 한 택시 운전사와 나눈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의 택시 운전사는 그가 운전할 때마다 알지 못하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글쎄요, 어떤 손님이 저의 택시에 탈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중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만남에서 저는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대중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니까요. 꼭 학교에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 되지 상처는 되지 않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만 좋아하면 좋지 않습니다. 승객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말해줍니다. 상대방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고 나에 대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교육하는 겁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돈을 주고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뉴욕의 택시 운전사의 이 경험대로 나와 다른 사람의 만남은 우리의 인식과 편견, 그리고 문화적이며 종교적인 관습을 깨트리고 나를 확장하는 데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내 사고의 울타리와 경계선을 확장하고 심지어는 나로 하여금 급진적인 생각도 하게 하죠.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과의 교제, 그리고 우리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개인을 양성하는 사교육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받는, 그래서 우리라는 생각과 평범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공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교제, 그리고 공교육은 무엇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왜 사랑을 노래할까? 혹시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교회이기에 이들을 칭찬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일부러 사랑의 찬가를 노래하고 있는 걸까?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반대로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를 두고 큰 다툼이 있었는데 교인 중 누군가는 내가 받은 은사만 성령의 은사이며 나머지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좋지 않은 상황을 전해 듣고 권면의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 중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첫 구절인 12장 3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최종 법정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은 나의 믿음입니다. 내 가족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우리의 구원의 필수 요소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단독이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걸까? 앞서 본 것처럼 우리는 여럿이 모이면 오히려 불안하고 갈등하는데 말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저의 짧은 생각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친구를 두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제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물론 이 교제는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성도 간의 교제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극복하게 하는 이 사랑의 실천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처럼 우리 인간은 여럿이 모여 한 사회를 이룹니다. 그러나 여럿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과 불안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이 불안감을 줄이고 하나가 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분리가 아닌 계속적인 접촉, 그리고 교제, 그리고 올바른 교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사랑을 기초로 이루어질 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 부족할지라도 모든 단점과 결점을 서로 덮어주며 우리의 불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극복하고 견디어내게 한다는 겁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속삭여주는 사랑의 속성을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의 교제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함께 있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가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함께 있으며 그 중에서 사랑이 가장 넘치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선생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